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수준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로 제가 딱 내자니까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는데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동부교회 수준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 무슨 책입니까? 아, 대단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점입니다. 박수 한번 수준이 매우 높으십니다. 수준이 매우 높으십니다. 사복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사복음서. 왜 여러분 사복음서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죠. 이 복음이라는 내용과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의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오늘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유익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 대상 독자가 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강조점이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에 강조하고 있느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독자층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관점이 다르겠죠. 강조가 다릅니다. 이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도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주독자층이 어디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가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인성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요한의 강조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이란 말은 이거죠.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직설적으로 여러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여러분 이야기들을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달라 보이겠죠.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각기 독특한 강조점을 여러분 두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이러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사건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안나스와의 대면과 빌라도와의 대면 장면을 더욱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한 발짝 더 가깝게 지금 다가왔다는 것이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에 때로는 침묵으로 또는 때로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심으로 자신의 사역과 신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그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하여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형과 같은 중형, 이런 중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의 관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도 그가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과 관련된 판결에 가급적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빌라도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해 정당하고 정직한 판결을 빌라도는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자신의 말에서도 지금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예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궁중들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투철한 기준도 없고 그것을 실천한 용기도 빌라도가 지금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았을 때 진짜 무죄였다면 즉시 풀어줘야 마땅하죠. 미리 짐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가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내 자리가, 내 직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미리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판결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미묘한 상황을, 이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사건을 헤롯에게 돌리죠. 그리고 여러분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피하려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처를 요구합니다. 좀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입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 예수는 무죄한데, 그렇다면 너희들 전례에 6월절 되면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잖아. 예수 놓아주면 어떠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타협의 길을 모색한 겁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 상황을 절기를 이용하여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자신도 알고, 또한 예수님과 대면하여 신문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보았지만 진리보다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는 그의 이 같은 우유부단한 행위는 결국 무죄한, 진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각자에게는 각기 자기가 짊어져야 할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것이죠. 삶의 환경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하지만 지도자 된 자들에게는 더욱 그 임무와 책임이 막중하죠. 만일 이것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진리와 선을 악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지금은 잠언을 살펴보고 있지만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죠.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들, 즉 그 지도자들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됐냐? 심각한 영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
순종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맡은 직위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막중하게 책임을 감당하고 신중하게 판결하여서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독의 자리를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안위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불합리한 경우, 합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결과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진리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공의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진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알려졌으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진리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접했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은 악이 알아보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왕국에 대해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국과 신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속 정치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왕국, 이 땅에서의 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의 관점의 차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즉 땅의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완전히 무지한 자로 지금 성경에서는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감에 실패하죠. 예수님과 여러분 대면은 빌라도의 모든 생애를 여러분 다 들여다보아도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분과 대면할 시간을 빌라도가 가지게 된 겁니다.
빌라도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그 유일한 시간을 빌라도가 가졌습니다. 완전한 시간이죠. 가장 값진 시간이죠.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빌라도에게 있어 예수님과의 대면은 매우 불편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서 빨리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고픈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의 영적 무지와 무관심은 38절의 빌라도의 질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38절 빌라도의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빌라도의 영적 무지를 보게 했을까요? 빌라도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 무감각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앞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진리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질문인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 질문을 던진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유대인들을 보러 밖으로 나감으로써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빨리 이 상황, 난감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멀쩡하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숱하게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마음이 새 속에 혼탁한 것과 자신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영혼의 토양에 가시가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실체가 영원한 의문의 세계일 뿐인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의문을 풀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빌라도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합당하지 못한 판결로 인해 가장 비참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죠.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신분에 대해 명확히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국과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나라는 초월적인 기원을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르다. 내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생각했던 반란,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과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견해에서 주어진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지만
이 말씀 역시 세속 왕국의 통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선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 궁금증들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풀어나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네가 나를 보면서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풀어 보였던 것이죠. 진리를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빌라도와 같은 무지와 무감각함에 우리는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과의 대면은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그의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해 가장 형편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후회가 남는 시간으로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의 대면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대면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질문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이 오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몰두되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헤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세속화된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진리의 마음에 쏟고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만인 앞에 증거하셨죠. 그러나 불행히도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은 이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의 징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지고 복된 만남을 가장 형편없는 시간으로 빌라도는 또 만들어버렸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면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진리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의 대면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함으로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보았음에도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넘겼습니다. 세속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던, 무감각했던 빌라도와 같이 우리 또한 진리를 발견하고 있지는 못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대면이, 예수님과의 그 말씀의 대면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세속화된 가치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결하게 하며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